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의 장르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라는 이런 장르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내일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 또한 다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할렐루야 시편 안에 어떤 죄에 대한 고백과 탄식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찬양하는 이런 찬양 시와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하여서 또 탄식과 또 어떤 이제 고백과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이제 행하셨다라는 이 여호와 중심적인 말씀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할렐루야 시는 곧 이제 예배 시라고도 볼 수가 있음으로써 또 그 당시에 이제 예배로 많이 사용됐던 시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할렐루야 이제 시가 바로 오늘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1절에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이로 즐거워하고 또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는 하시면서 어떤 분이신지 또 소개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성도들에 대한 말씀도 등장을 하는데, 이 성도들의 입에는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칼을 가지고 우리가 왕들을 사슬로 이제 그들의 귀인은 철로 결박하고 또 기록한 대로 이제 판결하며 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이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 성도들의 손에 또 달려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또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두 날 가진 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날 가진 칼에 대하여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가진 칼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에 날이 선 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검은 한쪽에는 구원이고 또 한쪽에는 심판이라는 이 성경의 양날 이제 양쪽에 날이 선 검을 이제 여호와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검이 여호와의 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처럼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판단함을 이 여호와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에서는 이제 심판이 주제잖아요. 심판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을 꺼내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입에서 꺼냈다라는 것은 말씀을 또 의미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누가 구원받을 것이고 누가 또 심판받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은 우리가 심판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하나는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 또 하나는 간헐적 종말.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자들을 심판하느냐, 그때 가서 하나님 오실 줄을 이제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전의 삶에서 그 검을 가지고 누가 승리했는지에 따라서 그 심판과 구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 검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흑암에게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이 양날의 좌우의 날선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이제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는 이 좌우의 날선 검, 양날에 이제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승리는 육신으로 내가 아내를 말로 이기고 뭐 폭력으로 이기고 자녀들을 그냥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는 권위로 이제 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 싸움의 핵심, 누가 이기는 것이냐면은 이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는 것이냐면은 내가 지고 내가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남편이 어떤 말을 잘못을 하더라도, 행동을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이 남편을 보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눈과 귀가 죄를 짓고 있는지 짓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뀌는 것도 남편아 네가 바뀌어라, 아내야 네가 변해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너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죽고 또 내 육신이 죽음으로써 내가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죽고 또 이 부활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나를 찔러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심판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금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로상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상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개근상 한번 받아보고 제가 엊그저께 또 처음 받아봤어. 공부를 하도 못해갖고 뭐 무슨 뭐 상장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공로상을 받는데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헌신과 이런 거에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뭐 이제 그 상금의 어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뭔가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 칭찬해 주신다, 이 마음에 어떤 뿌듯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그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 전날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이조이가 열이 39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독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엄주원, 엄주화, 뭐 이제 정결이 다 막 이제 독감 해가지고 아프대요. 조이가 딱 그 같이 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도 이제 독감이구나. 그래서 민정사모가 뭐 내일 주일날 저기 그 주일날 여는 병원이 있어요. 소아과 메가박스에 거기 가겠다. 갔다 와라. 그래서 시간 되면은 갔다 오기로 했어요. 대예배 중간에. 그래서 민정사모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는데 저는 이게 이사야를 데리고 간대요. 조이랑 이사야를.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사야를 데리고 가냐? 이사야는 두고 가라. 그리고 요즘에 이사야가 위험한 게 저번에 이사야가 차 문으로 혼자 뒤에서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민정아 너 운전하고 있으면은 애 둘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위험하니까는 이사야를 두고 조이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콧물이 나서 안 된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그러니까 이조이가 열이 많이 나니까 조이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는 또 안 된대. 그래서 그걸로 3층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실랑이를 한 거예요, 저랑.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지금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이제 상 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드보라가 가라. 그러니까 드보라는 또 다른 애들을 또 봐야 돼. 아 이거 민정사모 혼자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는 막 어떻게 해서 그냥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에이씨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얘가 떨어지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좀 혈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낸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이게 이사야를 데려가서 화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민정사모가 뭘 많이 의지를 하냐면은 어떤 이제 학자, 학문, 어떤 기자의 말, 좀챗 GPT 말 이런 거 좀 신뢰해요. 챗 GPT 말, 의사 말, 똑똑한 사람들 말, 유명한 사람들 말을 많이 이제 신뢰를 해요. 제 말은 개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화가 난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은 안 싫다 그러고 요리를 하더라도 제가 맛있게 잘하거든요. 이 여보의 요리가 맛있는 이유는 그냥 짜서 맛있는 거래. 제가 한 계란 후라이를 절대 안 먹어요. 제가 해준 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도 애 양육하는 것도 제가 뭐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다 틀렸대. 다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거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폭발을 해가지고 그 전날 밤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데 이제 그 애들이 일찍 잤어요. 한 11시인가 10시 반인가 그때 잤던 것 같아. 자는데 이제 이사를 이제 저도 이제 자려고 이제 애들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방에 따로 자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 이제 애들 이사야를 만져보니까 이사야가 축축해. 보니까 왜 축축하냐면은 온몸이 다 땀인 거예요. 그래서 왜 땀이 나냐 보니까는 애가 추울까봐 목티에 두꺼운 바지에 안에 메리아스에 그 위에 그 뭐지 무슨 뭐 기모 조끼에 한 애기가 막 뭐 이러면서 자고 있어. 보니까 애가 더워가지고 땀을 다 흘려가지고 온 이불이 바닥에 다 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보 내가 애들이 감기 걸리는 이유는 땀이 나서 식을 때 걸린다. 애초에 땀이 나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런 거 알거든요. 왜냐면 여호수아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를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니다. 애들 추워서 안 된다. 추워서 입히면 또 꽁꽁 싸매면 땀 나고 땀 나면 또 식을 때 감기 걸리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가요. 그러니까 병원도 너무 자주 가고 약을 너무 자주 먹여서 이제 스스로 면역력을 생기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거에 좀 육아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쌓여왔던 게 그때 엊그저께 폭발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민정사모가 뭐 어찌저찌 또 이제 차 또 뭐냐 그 원래 있는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다른 차를 또 타고 왔어요. 또 차가 그 앞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또 다른 차를 또 타고 왔어. 나중에 카톡을 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전 이야기부터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민정사모가 답장이 없더라고. 제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아 모르겠다. 오늘 싸웠다. 아 근데 공로상 봤는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아침에 좋다가 아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아 또 이제 왜 연말에 마지막 주 예배 때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 진짜 마음이 막 심란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냐 중국 선교 다음에 있어가지고 예배 준비하면서도 준비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또 생각하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저 인간은 나를 안 들어 짜증나네. 아니다 내가 또 회복해야지. 근데 왜 또 저 인간은 말을 안 들어 해서 이제 중국 예배에 그냥 빨리 가가지고 앉아 있자.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심란하다 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부에서는 일렉 기타 안 된다, 뭐 세컨 안 된다, 막 전화 와가지고 빨리 고쳐달라. 근데 마음이 막 불편해서 그런지 제가 원래 손만 대면 다 고쳐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선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일렉 기타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거기서만 30분을 막 낑낑 거리면서 일렉을 고친 거예요. 거의 뭐 예배 막바지 돼가지고 그 일렉 기타가 나오더라고 청년부 예배 때. 그래서 예배 올라가다 가려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화원 집사님의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차를 빼달래. 예배 시간 다 왔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민정사모가 누구 차를 또 막아놨어 아침에 될 때.
거기에 또 이제 빡치는 거, 저 인간 역시 저 인간 때문에 또 예배도 방해하는구나. 아,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그날 막 천국 가시려고 혼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톡으로 그렇게 싸웠잖아. 그래서 이거 예배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육신으로 혈기 낸 거다, 이거를 발견을 하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할까 하면서 설교도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날 또 중국 예배 때 막 버벅거린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려는 거 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기지 못했구나. 내가 왜 이기지 못했지? 왜 오늘 하루 패배한 것 같은 하루인 거예요. 막 혈기가 막 났다가 식었다가 났다가 식었다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없던 거. 말씀을 준비를 하더라도 이것이 입으로만 나왔지 생각과 마음에 정착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중국 예배 때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있지 생각과 마음으로는 없던 거예요. 보니까는 말씀이 없으니까는 내가 뭐 어떤 심판을 받고 있냐면 지금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 마음이 어려운.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 답장 없는 민정사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또 두려움. 그래서 그날 또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도대체.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그 교육자 측 안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다 한 20분인가 한 30분 동안 있다가 집에 딱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미안해 했죠. 여보 미안해 하니까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민정사모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지? 여보 왜 괜찮아? 나는 애초에 화가 안 났었는데? 보니까는 혼자 생쇼를 했던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혼자 왜 생쇼를 하고 있었지? 왜? 이거 뭐 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민정사모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여보 혼자만 화냈잖아. 나는 애초에 화가 안 났어. 그러는 거야. 내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혼자 죽었다가 살았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혼자 생초를 다 했구나. 흑암이 이렇게 속았구나.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죽일까가 두려워가지고 발로를 떨었다가 하나님 막 기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왜 이 두 날을 가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에베소서 6장에 이 전신갑주에 성령의 검 있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느냐. 이 성령의 검은 누구를 찌르기 때문에 조민정 사모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나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됨으로써 천국을 사는지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를 찔러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제가 오늘 그날은 공로상 때문에 막 붕 떠 있던 것 같아. 뭔가 개근상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떠 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패배했다 했지만 또 다시 깨달았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자이지만은 이렇게 내 몸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4장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것이죠. 제가 중국 선교 예배 때 C.S. 루이스 얘기를 했어요. 이 C.S. 루이스가 이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이렇게 쓴 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평신도인데 이제 평신도인데 신학을 스스로 독학을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 20세기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회심시킨 이제 영적인 지도자, 이제 믿음의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이 사람이 쓴 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 기독교인 탑 10에 들어가는 인물이 C.S. 루이스예요.
제가 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이런 고통 속에서의 어떤 해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도 썼고,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영화로 나온 그 원래가 이제 소설 책이잖아요. 그 책의 작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이 교수가 강의를 열면은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 강의 들으려고, 그 정도로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원래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엄청 힘들어요. 자기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암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대. 그리고 그 형편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는 의사란 의사, 약이란 약, 뭐 이제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도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없구나, 이 사실을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버렸대. 왜냐하면 아내를 잃은 충격에 아예 자녀들을 다 기숙학교로 보내버렸대. 아버지를 의지하지도 못해. 다 포기하고 공부하자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7년간 이제 8년간 공부를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야. 세계대전 나가지고 세계대전에 끌려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도 이상하게 자기만 산대. 다 전우들이 다 죽는데. 근데 그게 죽는 것보다 못하대. 왜냐하면 죽는 그 동료들 전우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지옥이래.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고, 그 아버지랑 화해하려다가 더 크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원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아버지가 뇌 어쩐 갑자기 사망하셨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끝내 신은 있다면 선하지 않고, 또 신은 내 삶에선 나에게 없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한 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판타스틱스라는 책을 읽었대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은 아름답다. 꽃도 이제 나무를 봐라, 하늘을 봐라, 이제 뭐 바다를 봐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책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해서 그런 책을 막 이렇게 그 책을 읽었대. 읽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을 이제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스크류테이프야, C.S. 루이스야, C.S. 루이스야,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마음이 계속 들더래. 보니까는 무슨 아름답긴 개뿔, 우리 어머니 9살 때 기도했는데도 안 살아나고, 아버지 전쟁에서 그 비참한 세상, 아버지와 화해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이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뭘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날 회개를 했대.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대. 그래, 하나님 믿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자고. 알고 보니까는 그 사이에 일들은 많아가지고 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삶에서 어두웠던 과거가 사실은 아름다웠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 뭘로 발견했냐면 성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인, 또 예기치 못한 기쁨 등등등 많은 서적을 쓰면서, 그 영국, 그리고 더 발전해서 유럽, 미국, 지금은 대한민국에까지 C.S. 루이스의 책이 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성공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나니아 연대기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내면서 더 성공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실패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성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결혼, 하나님이 없이 하는 어떤 진로, 뭐 가정은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결혼, 말씀이 있는 진로, 미래, 학업은 성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 성공할 수가 없다. 심지어 말씀이 있으면 또한 과거까지도 어두웠던 그림자가 빛을 비춰서 과거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이 또 발견이 되어진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2분 지났네요. 큰일 났다. 자, 어쨌든 결론은 뭐냐?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을 승리할 수 있고 미래를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과거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싸움은 육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과의 싸움을 내 자신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또한 승리로 이제 은혜가 넘치는 승리가 넘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제 두 날의 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검임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성령의 검은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찔러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았고 내가 변하지 못하였고 내가 죽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나를 찔러보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죽고 또 내가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나를 찌르고 2026년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내가 부활한 삶으로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새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위에 다시 기도하게요.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